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5절입니다.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는 사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죄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죽기까지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님을 인하여서 그를 고발하게 되었고, 로마는 공식적으로는 사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왜 지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지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오면서 그가 죽으심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은 것, 보편적으로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죄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과연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자기들 생각으로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지른 죄들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율법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 율법을 범한 것과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과 한번 저울에다가 달아본다면 당연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은 그렇게 큰 무게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으로 보면 그건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십자가의 지심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건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보면 결국은 인간은 짐승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해가 불가할 것이고 설명 불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지심은, 그리고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방금 읽었던 27장 55절부터 28장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잘 넘어가요. 오늘 짧은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함축되어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짧은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온 것에 비하면 짧은 부분인데 이게 유대인들이었었다라고 보면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껴서 짧은 부분 오늘 1시간 동안 충분히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7장 55절로 28장 15절 마지막 부분 조금 남겨놓고 거의 끝에의 대부분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바 되어질 때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빈 무덤의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빈 공간, 그 제자들이 그동안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면서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 죽으심, 앞에 있었던 내용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길이지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가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28장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으로 나가신 뒤에 여자들이 그 무덤 앞에 도착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자들이 도착하고 난 뒤에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도착한 다음에 빈 무덤이 됐습니다. 잘 읽어보셨으면 아마 제가 물은 물음에 1번이라고 답을 하셨을 텐데 잘 안 읽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고 계실 때에 누구는 여자들은 와서 그때 그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막혔다라고 해서 못 나오실 것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힘으로 그 돌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벽 뚫고 표처하다고 하는 것처럼 벽 뚫고도 가시는 것처럼 그 무덤에서 그냥 나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셨다고 전제한다면 그냥 나오셨지 굳이 불편하게 그걸 돌을 굴러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당히 무거울 텐데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힘이 장사하셨구나 뭐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오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렀어요. 옆으로 밀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 돌 안 밀쳐놓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굳이 돌을 옮겨 놓아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증거, 증언. 그래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때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연예인들, 그리고 장사 지낼 때에
그 마지막 작업을 위하여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부활한 모습을 맞닿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 그 여인들의 증거가 없었다면, 목도하는 바가 없었다라고 보면 그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짰던 것처럼 야,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 당시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요. 28장에. 소문이 그렇게 내자 해서 그 소문을 내고, 너희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아,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소문이 너희에게 들렸지.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다? 여인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명히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증인에서 제자들은 사라지는데,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배반하잖아요. 누구요? 유다. 26장 47절로 50절에 보면 유다의 배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배반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반, 부인,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배반, 부인, 세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의 응? 떠나감. 그걸 떠나간다. 그 말을 나쁜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 부인하는 도망이지요. 도망. 도망이라니까요. 그게 26장 56절에 보세요. 그게 그렇게 나와요.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을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곳에서 딱 등장하느냐면은 28장 16절에서 등장을 짠 하거든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예수 앞에 딱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자리에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의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한다? 여자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위대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여자들의 역할을 그렇게 지금 마태는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세상 복음에 도취된 자들이라고,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적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망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몇 부류들이, 무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27장 5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도 무엇이에요? 증인이요. 지키던 자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죽음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장사한 무덤을 향하여,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증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한 거예요? 그것만 장사 지낸 바 되어진 되죠. 근데 그 장사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장사한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조금 읽었던 27장 나오죠. 62절에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한번 8장 1 보세요. 1절로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때의 복음 증거에 동참했던 여인들이 어디에까지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실체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가 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무덤을 철저히 지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비병들. 27장 62절로 66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글자 하나가 나오는데요.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한번 보자고요. 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라고 나오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단 명기가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밀 때 반대했던 자로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훌륭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특별히 끌어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자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고 이 기사는 나오지만 요셉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보시면 알아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6절에도 부자라는 말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만.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공부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도 역시 부자라는 단어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미 구약에 하나 예언되어진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사야 59장 9절을 보세요. 59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떨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비치지 못한 즉 우리가 아닌데 53장 9절 어쩐지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의미를 거기에다 왜 부자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봐라.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갇히심, 그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의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로마의 풍습에는
로마의 풍습에는 십자가에 사형당한 자는 본보기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아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진다든가 그대로 방치해 놓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해지기 전에, 자, 신명기 가서 보시죠. 21장. 21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무슨 용기를 내어서 사형당할 자, 이미 로마의 반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가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영웅적 행동으로 강조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뭐 그냥 아무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갔다가 그렇게 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무리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진짜 원 제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없어요. 그거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또 바보는 또 어디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의 증인으로 선택되어진 자들. 누구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활이 거짓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은 각오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굳은 각오로 무덤을 지키는 자들 27장 64절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빼낼 만한 용기가 있었겠느냐? 지금 마태는 그 말이에요. 마태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소문이 그때 당시에 지금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봐라. 이렇게 군병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이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굳게 지켜야 됩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일, 제자들에 의한 탈취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경비병은 부활 후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보고하거든요. 살아났습니다. 보고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보고해요. 그런데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고하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었다. 오늘날, 언제 오늘날? 아니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그런데 그것이 방금 이 집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둑질에 갔겠지.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계속 회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이야. 마태가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죠? 다시요. 도둑질에 가서 제자들이 꾸민 거야. 그 말은
거짓이야 라고 마태는 지금 여기에다가 써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62절 보세요. 27장.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도문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말하되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인봉하고 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인봉했다라고 하는 작업, 인봉이 뭐예요? 네? 인봉했다. 그냥 아예 그냥 막아낸다. 뭔가 바람 한 점 들어가지 않게. 한번 보자고요. 인봉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보면 다니엘서 6장 17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7절 16절부터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해됐어요? 다니엘을 굴 속에다 넣어놓고 사자굴 속에다 넣어놓고 돌을 막고 거기에다가 회를 칠하든 무엇을 바르든 거기에다가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봉투에다가 귀중한 거 보낼 때 도장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누군가 뜯어보았으면 들통나도록.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벽에다가 지금 동굴에다 넣어놓고 막아놨는데 거기에다 인봉, 인으로 봉했다. 누구든지 뜯어내면 알아서 해. 누군가가 뜯어내고 다니엘을 빠져나오게 한 뒤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해놓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봉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인봉을 할 때 문질러야 되잖아요. 나무로 봉하든 뭘로 봉하든지 간에 문질러서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유대의 율법에는요.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란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지금 인봉하는 작업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밀랍 도장을 밀랍으로 했던 아니면 흙으로 바르는 인봉이든 간에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죽음과 같이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절대적으로 그 사흘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철저히 지금 그들은 준비하고 막고 있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누구는요? 마태는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결과. 예수님 부활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요. 빈 무덤과 더불어서 그렇지요. 여인들은 여기다가 쓰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진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로는 빈 무덤이요.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이야기했던 증인된 여인들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셨어요? 28장 1절로 8절을 보세요. 1절로 8절에 보면 거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가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다는 것이죠. 11절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도 뭐라고 보고 있어요? 빈 무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에게 알리니, 된 일은 뭐라고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간 이유는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갔죠.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따라와 주셔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 여인들, 장사의 마무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혹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 위에 기름을 바르려고 간 건데, 그 죽으신 예수는 없고 빈 무덤만, 돌이 굴려진 무덤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까 질문했었죠. 열고 나오셨을까요? 나오시고 열렸을까요? 열고 나오셨을까요? 나오시고 열렸을까요? 나오시고 열렸어요. 그러면 이미 부활하셨었다가 맞아요. 왜? 누가 지금 무덤 문 돌을 옮겨줘요? 천사가 옮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 28장 9절로 10절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16절로 17절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 그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28장 9절로 10절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자, 그 여인들은요, 27장 55절로 56절, 60절로 61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게 되어진 것을 목도한 자들이었어요. 정확하게 목도한 자들이거든요. 또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증인 두세 사람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증인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죄송해요. 여자들이 무시를 여기까지 당하네.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여자들 말이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는 그래, 이 법을 잘 아는 마태가 두 여인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아니, 법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 여자들의 말 안 믿을 거야. 그럼 누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짜인데 진짜인 것 같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남자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 여인들을 등장시키냐, 그 말이에요. 아, 이해 왔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도,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자들도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그 제자들이 훔쳐가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로 짜자라고 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 꾸며낸 이야기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꾸며낸 자들이라고 보면 남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봐라, 이렇게 봤다라고 해야 될 텐데, 여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게 도리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28장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살짝 들어가는 증거가 있어요.
야, 헛것봤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인들이 가가지고 너무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헛것. 그렇죠. 발을 붙잡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세한 지금 터치를 마태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는 헛것 본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간접 증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 그럼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확실한 증거를 지금 마태는 그때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28장 6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고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26장 3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8장 7절에서 먼저 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실 때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면 어디로 가셔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미리 갈릴리로 가실 걸로 말씀하셨는데 진짜 갈릴리로 가셨어.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잖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28장 10절에 그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강조된 갈릴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요, 기득권, 자기의 의가 있는 곳이지만 갈릴리는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짐승 같은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은 세상 복음이 아니라 진짜 참 복음은 자기 의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배척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죄송해요. 예루살렘은 예수의 배척의 자리요.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다 라고 되어 있는 자리라고 보면 이제 갈릴리는 구원의 중심지로 자기 부인의 자리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진 에덴에서부터 그 율법을 지켜서 표면적으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었던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섭리다라고 하는 구원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 제대로 된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 참 설명이 거기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에덴으로 왔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에덴으로 갔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에덴으로 왔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세상 모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그 사람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28장 16절로 20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서 1장 1절로 17절,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그는 유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우주적 왕으로 2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그는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24장 14절 한번 보세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와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도 한번 보실래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거기만 있겠어요? 또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누가복음 2장 10절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이야기의 성취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21장 28절로 32절 세리와 창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장 41절로 43절, 22장 8절로 10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한 번만 먼저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미 예견되어진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다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예견된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의 예언 성취자로서의 모습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을 해줬다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에서는 완성자 28장 20절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예언 성취자가 아니라 예언의 완성자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에 대한 성취자로 1장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 예언의 뭘로? 성취자로서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잉크루지오 기법, 봉투 기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고 그 함께 계심의 모습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요. 거기 한번 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오노마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면 복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게 오노마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졌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도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지킨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지킨다는 건 낮아진 상태, 십자가를 진 상태, 간직하라. 간직하라. 그럼 뭐 그런 단어. 이런 거예요. 마태는 지금 1장부터 계속 무슨 내용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말해주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앞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을 지키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우리의 지금 삶은 부활의 삶이에요. 그 부활의 삶,
옛 몸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래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녹록지 않은 그 삶, 그 부활의 삶이 평화의 삶, 평강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평강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보세요. 그 고난의 그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느 때 찾아오느냐 이거지요. 어느 때 찾아와요? 욕심이 따를 때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욕심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본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된 자라고 보면 그 욕심에 대한 내용이 내 것이 있었을 때 욕심이 있다라고 보면 내가 부인되어진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나 된 자라고 보면 육체의 소욕은 아직 남아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는 이미 바뀌어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사는 삶 중에 무엇이 점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될 수 있는데 그 욕심의 가장 큰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1번 뭐예요? 응? 죽음, 또 돈. 아닌가요? 응.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 돈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요.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노멘? 아니, 마이너스, 박도경 집사님 잘 들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끝나고 이제는 집세 걱정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식 장가 보낼 때 집안채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집안채를 해주는 사람보다도 넘어선 사람은 사업체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 없는 욕심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만 지나가면, 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이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평강을 결국은 깨더라 그 말이에요. 요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것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은 내 아들 장가 갈 때까지 3년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3년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욕심으로 도전해 올 거고,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내용에 그것이 잘못 회자되고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결과로서 자기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가도 좋고라고 하는 그것이 그 욕심을 뛰어넘는 진리가 되어서 그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는 부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은 짧게 끝나버렸잖아요. 부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인들과 맞서서 싸워서 그 육체적인 어떤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부활의 삶은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사는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무엇해라? 지키게 하라. 예수의 삶, 생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았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리가 아니고 하나 되었다라고 보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면 내 앞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평강을 깨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 평강 안에 살아내는 것, 평강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하늘에 참 생명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가르쳐 지키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평강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